룻기 2장은 총 3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2막 1장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나오미의 텅 빈 공허한 상황이 해결로 나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쓱 읽어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에는 3가지의 복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 인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리 추수할 때였죠. 세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복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두 여인은 풍요로운 수확과 해당 사항이 없는 가난한 과부일 뿐입니다. 보리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추수밭을 얼쩡거리면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은 밭이나 포도원에 소출을 거둘 때는 다 거둘지 말고 밭 모퉁이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삶 속에서 지켜졌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약자를 위한 명령을 지켰을까요?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릿고개를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약자들 위해 남겼. 방금 내가 보릿고개를 어렵게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겨우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흉년을 넘겼는데 이삭을 남겨두라고? 안 남겨둡니다. 말하기는 좋습니다. 율법대로 남겨주고 주워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도 주장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 남겨두세요. 그러나 주인이 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 안 된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주워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하는 규정은 성경에 없어요. 이삭을 남기지 않고 포도원에 소출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되는 거죠. 허물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허물은 죄죠. 희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째 찾아왔을 때 이 희년에는 토지를 샀다가도 돌려줘야 됩니다. 종이 되었으면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빚을 면제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역사책을 찾아봐도 희년을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복선 3가지는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흉년 이후에 보리 추수 때도 차가움밖에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두 여인에게는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 희망이 없는 복선인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은 사방팔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100년 전에 두 여인, 두 과부는 희망의 복선 3가지는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추운 겨울날입니다. 그러면 3100년 전에 두 과부는 냉랭하면 과연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본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적용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희망의 복선, 희망의 그림자는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막혀있고 닫혀있고 잠겨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의 복소는 있어도 현실은 차갑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과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룻이 행동에 나서기 전인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룻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그냥 한 인물을 소개해요. 내용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오미 남편에게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름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그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이시 기뽀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시는 남자를 뜻합니다. 기뽀르 이거는 강한 이런 뜻이에요. 하일은 부, 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강하고 탁월한 남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은 부하고 강하고 용맹한 남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엄친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이것을 보면 금수저, 엘리트, 엄친아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부하고 강하고 용맹한 유력한 자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옆에는 모압 여인 룻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기간 준비했던 이시 기포르 하일 유력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3장 11절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보아스가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했던 말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이 히브리어로 에세트 하일, 쉽게 말하면 번역하면 덕망 있는 아내, 훌륭한 여인, 이것도 유력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여인에게 유력한 남성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선남선녀, 천생연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력한 자에게 유력한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듯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요셉에게는 무명의 청지기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또한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이시 기포르 하일 유력한 자인가? 여러분 곁에 있는 분, 당장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는 나를 위한 이시 기포르 하일인가? 유력한 자인가? 아니면 무력한 자인가? 그저 그런 자인가?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시 기포르 하일 유력한 자가 더 많고 계속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부하고 용맹하고 강한 이 유력한 이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보오스라고 읽습니다. 보오스는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고 어떤 학자들은 베오스라고 합니다. 뭐뭐의 힘으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여호와의 힘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성전의 놋기둥 중에 하나가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성전에 있는 기둥과 같이 힘이 세거나 기둥같이 든든한 인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은 용맹하고 지혜롭고 유력하고 강하고 견고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도 많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해서 이 세 번째 포인트로 유력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주로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화돼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교도소에서 함께 있었던 교도소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인물들에게 유력한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종 엘리에셀을 붙여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어요.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2배의 능력을 행한 엘리사를 붙여주셨어요.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유력한 자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친 후에 다시 카메라를 나오미와 룻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 죽기를 요청합니다. 룻은 가려는 이제 이삭 죽기를 가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쉬운 말로 제가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좀 죽게 허용해 달라고 어머니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룻이 가려는 이유는 볼이나 밀이나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이에요. 룻은 이삭을 주우려고 가니까 어머님 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방 여인 룻은 가는데 시어머니는 왜 안 갈까요? 내 딸아 갈지어다. 베들레헴 진이나 또한 땅 주인이나 종들도 나오미가 다 잘 아는데 왜 나오미는 내 딸아 갈지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몸 조심해. 다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내가 잘 아는데 너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럼 얘기 안 하고 그냥 구체적인 지시 없이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레키 비키. 레키란 뜻은 가거라, 비티는 내 딸아 이런 뜻이에요. 딱 2글자예요. 레키 비티, 내 딸아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이방 출신 며느리가 이삭을 줍든지 누구를 만나서 해코지를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연문을 뿌리든지 나오미는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왜 동행하지 않을까요? 본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텅 비고 공허한 나오미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기로 작정한 걸까요? 무책임한 시어머니임을 강조하는 걸까요? 본문은 나오미의 말에는 평가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하냐? 본문은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했던 룻의 충성스러운 고백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아멘. 본문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살리려는 룻의 헤세드, 인애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고백한 이 룻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이삭 죽기일 수도 있어요. 다 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러나 룻은 하찮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났어요. 3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고백하고 행동에 나서자 1절에 언급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에 유력한 여성 룻은 우연히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은 룻의 행동을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가다, 할라크, 도착하다, 이삭을 줍다, 우연히 이르렀다 라고 합니다. 이 이르렀단 말이 카라입니다. 카라. 가다와 도착하다와 이삭을 줍는다는 3개의 동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삭을 죽기만을 생각하면서 가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4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도 하찮고 힘든 것도 최선을 다할 때 우연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이뤄나가는 방법을 3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개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요. 2번째는 중개자 없이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합니다. 3번째는 중개자들의 생각과 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여성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과 인애로 실행할 때 하나님은 유력한 남성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이끌어줍니다. 우연이라는 이 미크레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11절에 총 13번 나옵니다. 주로 우연, 운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운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반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숙명, 운명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일반으로 번역했어요. 왜 일반으로 번역한 줄 아셔요? 우연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미크레는 운명, 숙명, 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는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필연이라고 운명이라 하지 않고 왜 우연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2025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일을 분석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연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 2항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3개가 나와요. 우연, 필연, 임의.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세기 때 저희
우리 장로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필연, 임의,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어요. 우리는 웨스턴 신앙 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 2항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전지에 따라 곧 첫째 되는 원인에 의하여 변함없이 틀림없이 일어나지만 그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둘째 되는 원인의 본성에 따라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자유롭게가 임의예요. 임의.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임의로 우연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 필연, 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텅 빈 시어머니의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충성과 인내의 삶을 사는 룻의 행동을 보셨고 계획하신 대로 그녀를 우연한 것처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또 우연히 끌려오신 분도 있죠. 오늘 여기 더체험교회 엄마가 가자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여기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연히 운동하러 갔다가 야, 여기가 교회에 있었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잡혀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연히 교회 한번 가자고 황금 카드 받아서 오신 분도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시면 속이 편안하십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해하셔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4절을 보면 또 우연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베들레헴부터 왔어요. 보아스는 도시에서 지금 있다가 자신의 땅에 추수를 하니까 우연히 또 오는 거예요. 유력한 여성 룻을 유력한 남성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마치 보아스도 오게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 보아스의 성품이 어떤지 잘 나옵니다. 오자마자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일해. 너희들 왜 게을러? 너희들 왜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라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도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빕니다. 주인과 종들의 신앙과 교제의 모습이 매우 부럽기도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보아스는 5절에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모르는 여성이 있어요. 밭 가운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모르는 녀석이 밭 가운데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사람들의 일꾼들의 사환, 그러니까 팀장이죠. 종들의 대장 소환에게, 그 사환에게 물어봐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이 6절에 나와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으니까 사환이 6절에서 7절에 24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얘기인 적 이거예요. 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요. 아침부터 와서요 우리 보고 이삭을 죽게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떼를 부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주인 어른이 오시기 전인데 제가 허락할 수 없어서 제가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지금 저기서 계속 서 있어요. 이거예요. 룻은 지금 이삭도 짚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룻은 지금 대담합니다.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환은 나한테는 결정권이 없어.
주인이 와야 돼. 그러니까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연히 온 밭, 다른 밭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 밭에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언제인지 몰라요. 아침부터 있었을 거예요. 한참 점심을 지나 점심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4시간 이상은 지금 떼약볕에 서 있습니다. 룻은 추수하는 밭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룻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대뽀인 것 같아요. 고집불통인 것 같고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은 생존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민족의 율법에 따라서 이삭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대 기록을 보면 수확시에 곡물을 얼만큼 남겨야 될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논란은 좀 있지만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수확의 60분의 1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꼭 60분의 1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지켜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이 함부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룻에게 사환이 특혜를 줄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연의 섭리 속에서 룻은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결국 담대함이 마침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보아스가 오기를 지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서 난해 구절이 나와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룻기에서 이게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아침부터 왔다가 잠시 집에 가서 밥 먹고 왔을까? 갔다 왔을까? 이게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난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룻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의 조국도 나의 지역도 나의 친척도 아닌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는 곳에서 룻은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밭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부터 오직 이삭을 주어서 우리 시어머니를 받들겠다는 순수하고도 애틋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로 우연의 섭리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룻과 같이 인애와 사랑과 성실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격려와 권면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룻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연의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유력한 여성 룻의 발걸음을 유력한 남성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시고 유력한 남성 보아스도 그 밭으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력한 여러분들을 최고의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도 유력한 남성과 여성을 유력한 곳에 만나듯이 이끌어 주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나오미와 같이 텅 빈과 공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력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